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인데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 이렇게 쭉 보면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20대, 30대, 40대 때보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TV 프로그램들이나 각종 어떤 매체들이 예능 프로그램 또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기뻐해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짜여진 코미디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말고 그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걸 보면서 제 3자 입장에서 그걸 관람하면서 이제 웃게 되죠. 그래서 막 기뻐해요. 웃어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우리가 화나 있어요. 이 시대가 화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시대라고도 불려요. 화가 나 있죠. 보고 웃고 떠드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방편으로 웃긴 웃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웃고 나는데 허탈해져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왜 화가 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일까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가짜 웃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잘 쌓인 기쁨, 그 근본이 제대로 된 기쁨이 있으면 사실상 그런 잡다한 것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내면에 심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것들로 기쁨의 요소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감사의 편지라고도 부르지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자그마치 3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다. 내가 너희로 인해,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는 단어가 3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에게 전하는 편지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을 담아서 서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한번 성도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 아니죠. 내가 한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것뿐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니. 이게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감사함을 강조하고요. 기뻐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 감사를 통한 기쁨이 내 가운데 깊이 박혀야 우린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요소들로 인해 기뻐하는 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주였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제목도 기뻐하라라는 것으로 시편으로 주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할까요? 그냥 절기 행사여서요? 그냥 주변에 교회에서 늘 절기 행사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의례하는 학습행위 같은 거 이런 걸로 혹시 감사를 하십니까? 물론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도 있었고 해서 기뻐함을 올렸는데 고작 한 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없다면 그 왜 없을까요? 기쁨과 감사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없거나 기뻐할 요소가 찾을 수 없으면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울도 그런 처지에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그의 나이 또한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체력도 많이 지치고 가진 것도 없고 늘 배고프고 언제 죽어도 언제 떠나도 이상이 없을 상태의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과 같아서 어느 때건 기뻐함과 감사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기도가 나올까요? 물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고 이것도 후회스럽고 그래서 주님 회개드립니다 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그렇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길 원하고 그런 감사의 기쁨이 없다면 감사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니까 그 감사 요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기뻐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님 계시긴 하지만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는데 히브리어 정도는 한 번쯤 언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안에 뭐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 기억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중에 굉장히 뜻깊게 새긴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각골난망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은혜를 뼈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세포, 내 뼈, 세포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다 새겨서 이미 새겨서 창조된 존재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새겨서 아주 각인을 시켜서요 잊지 않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라고 될 수 있죠. 그 감사를 잊어버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포트를 했을 때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거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람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도와주고 했는데 아무것도 피드가 안 와. 그러면 서운하죠. 더군다나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오는 것은 배반 배신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걸 당했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이걸 당연한 줄 알아요. 주신 은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베풀어 주신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은혜가 왜 당연하게 올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원하고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배은망덕하거나 배신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단테의 신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오죽하면은 실제로 지옥을 갔다 오지 않고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게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 신곡에 보면 9층,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밑바닥층, 9층에 사는, 그러니까 그 9층으로 끌려간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배반의 존재들이래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들. 이 사람들이 9층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가룟 유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 이런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누가 있다라고 그 신곡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사탄의 왕이라는 루시퍼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 당연한 거 아니고요. 해 주셨기에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임 안 지는 분들도 있어요. 책임져 주니까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키우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왜? 책임져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목숨 버려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당연한 은혜가 당연히 아니죠. 그 은혜를 늘 새롭게 새기셔서 늘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간 사회를 쭉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찬양 가사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것이 잘 됐건 잘 되지 않았건 좋게 됐건 나쁘게 됐건 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 무엇이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뭉뚱그려서 묶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중에 사건별로 또 시간별로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 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도, 내가 이곳을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이렇게 발로 밟아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음도,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마칠 수 있고 과정을 거쳐나갈 수 있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마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우, 이 지겨운 하루 지나갔다 이러시나요? 아니면 야,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아유, 저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연세가 드시면 더 빨리 지나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 단위에서 20대 때는 2kg, 30대는 3kg,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막 이러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어릴 때는요, 모든 게 다 의미예요. 매 순간순간 시간이 그렇게 재밌고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재미와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매 순간 시간을 쪼개서 감사한 요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루가요, 별게 아닌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참 길 거예요. 언제 하루를 제일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침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고생할 때 엄청 시간이 기시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언제 더 빨리 가냐면 잠자고 눈을 떴는데 정오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루를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잘 쪼개서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은혜, 처음 그 은혜를 날마다 좀 새기시길 원해요. 그래서 매 시간을 주님, 제가 이 시간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 잘못됐는데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가 정말 의미 있어질 거고요. 매일매일이 아주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대 때 느꼈던 그 시간의 흐름이 지금을 살아가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다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겠죠. 아, 나에게 젊음이 다시 허락됐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잘 감사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신 일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기만 위하는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돕는 일이 그렇게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거 하나 베풀었는데 그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칭찬이 돼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바울이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지난 수년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적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추수감사주일 그 국밥 나눔을 통해서 그날 등록된 인원이 6명이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정착률도 굉장히 좋고요. 단순히 우리는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베풀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겠다라고 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그런 베품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다가 자신이 섬기던 그분이 마음을 열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날, 이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겠대요. 어떤 분들은 우시더라고요. 그게 누구였기 때문에? 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내 자녀였기 때문에, 내 어머니였기 때문에,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세상 친한 어떤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통한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신 것까지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한 그가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유명한 말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바울은 기쁨을 이뤄가는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가르치는 기도,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역사하신 일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바울의 감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참여, 즉 교제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몇 년 전, 아주 10년 전쯤인가요? 이런 예전에 연인 사이에 이런 말들이 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는 도둑이야. 왜?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까. 이런 거였죠. 지금 보면 이렇게 닭살이 돋으시는데 분명히 성도님들이 누군가 하셨습니다. 이거. 또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피곤하겠어. 왜? 내 마음을 종일토록 뛰어다니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단어들을 뒤져봤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눈을 쳐다보면 자꾸 피한대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자꾸 내 눈을 피해? 너무 눈부셔서 바라보지를 못하겠어. 예. 그런 거 한 번쯤 들어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 말 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왜입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이렇게 막 닭살 돋고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뱉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뻐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시대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렇게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숙제 드리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 사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빌립보 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선교에 협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 안 됐죠. 그런데도 주님을 예배하며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일에 그냥 동참을 한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라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그냥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아시아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해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발길을 막으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해요. 왜냐고요? 기쁘니까요. 내 목숨 따위 버려도, 내가 몇 길을 굶더라도, 너무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옷은 남루하고 몰골은 꾀죄죄한데 이상하게 더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후져 보이지가 않아요.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론 사회를 살아가며 생활을 하는 우리가 겉모습을 안 꾸밀 수는 없어요. 꾀죄죄하게 안 씻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입냄새 나는 저 옆에 안 옵니다. 근데 솔직히 냄새 하나도 안 나십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냄새 하나도 안 나십니다. 목사님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씻는데 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기독교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꾸미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꾸미며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내면으로 꾸미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득 꾸미면요, 내 외모를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좀 잘생겨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외모가 빛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습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하신 것 같습니다. 환한 거 말고요. 환하신 것 같습니다. 늘 그 말씀하시지요. 우리 읍내를, 아니 청주 시내를, 아니 어디서든가 웃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빛나는 사람이 보면 우리 진천중앙교회 교인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넓은 품을 바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갈 이유가 없지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선교지로 가는 분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결론을 가졌기에 바울은 현재 감옥에서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자유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확신이 감옥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 가운데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확신을 가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의를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맡기신 생명 공동체와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행해지는 각 사역들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다음 주일 국내 선교본 신예배와 오시는 선교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권사회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성탄 점등식, 남녀 선교회 찬양제, 성탄 축하 예배와 원로장로 추대식, 항준식, 은퇴식 그리고 송구영식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